마태복음 제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틀란타에 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끝난 다음에 역시 그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 싸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김종호 목사가 그러시더라고요. 9년 거의 한 17, 18년 전에 자기가 물어봤답니다. 강성도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끝났어 그러더래요. 오늘 보니까 끝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작년엔가 카톡을 받았는데 김 목사 누구누구를 좀 도와주지 하고 제가 강 목사가 카톡을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돼 하고 답장을 보냈더니 다시 답장이 얼마 있다가 왔는데 그렇게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져 보니까 엎어졌을 때 누가 손을 내밀어 주니까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 그렇게 제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톡을 보고 자기가 그 자리를 같이 갔다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했던 그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3번 죽고 3번 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내가 저지른 게 아닌데 참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헤쳐갈 수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그걸 꿀떡 삼킬 수밖에 없는, 참 분하죠. 이건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내가 한 실수는 요만하다면 내가 당한 일은 이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사람 힘으로 그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꿀떡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켰어. 근데 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날 지나온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 그 이전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이 쓰레기같이 끝나겠더라.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는 겉은 화려한데, 겉은 먹고 살만한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 참 쓰레기같이 끝나겠다 하는 게 이렇게 확 와닿은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박힌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바울 선생님은 분토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내 힘이 아니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바닥에서 정말로 소중한 게 뭐냐 했을 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쓰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살아있을 때, 아, 내가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질시도, 어떤 손가락질도, 어떤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붙들어주고 있더라. 이게 이제 죽고 사는 얘기인데, 마태복음 5장 이후에 산상설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이 얘기는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동사도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원문에 보니까 올무를 놓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올무를 놓아서 네 눈이 너에게 올무를 놔서 자꾸 세상 것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딱 걸려서 꼼짝을 안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지옥을, 천국을 자꾸 미래형으로 두고 있거든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은 적당히 재미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다가 설령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재미있게 살자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현재형이에요. 지옥이. 문제는 눈을 지금 뽑지 않으면 지금 영원한 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손을 지금 자르지 않으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바닥에 굴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엉뚱한데 붙들고 있었구나. 엉뚱한데 마음 줬구나. 레인저들이라고 미국에서 꽤 용감한 사람들만 모아서 자원병을 받아서 훈련시키는 레인저 부대가 있는데, 그 훈련할 때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높은데 좁게 1풋 정도 되는 길을 이렇게 쭉 외다리처럼 평평한데 걸어가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걸어가는데, 걸어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내려가서 줄을 타고 레인저라는 마크를 타치한 다음에 물에 뛰어들고 헤엄쳐서 건너오는 훈련 장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한 발자국도 못 디뎌. 내 발이 내 마음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용감무쌍하고 그런 명예를 찾아서 자원한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그 좁은 길을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 떨어져도 절대 안 죽어요. 밑에 물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잽싸게 봐서 다 살려줄 게 있어. 물만 좀 먹지. 근데 그거를 한 발자국도 못 뛰는 게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한테 가라 가라, 죽지 않는다, 이거 지나가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때는 내 발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발은 오히려 어디에 가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실은 안전한 길이거든요. 우리가 발을 걸을 때 술 취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똑바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거 그냥 가면 절대 안 죽는데 발은 이미 어디가 있냐면 달콤한데 남한테 대접받는데 그럴듯하고 화려한데 내 발이 내 몸하고 내 마음하고 달리 먼저 거기에 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살면서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꾸 뭘 쥐어. 쥐고는 절대 놓을 생각을 안 해. 그거 놔야 뭐가 새로운 게 또 오거든요. 여러분 얘기 많이 옛날에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나무 공지에 매달려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살고 싶으냐? 예, 놔라.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 놔야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놔야 돼요. 엄청난 재물을 받았어도 그걸 놔야 돼요. 안 놓으면 썩어요. 소니가 망했고 삼성도 계속 저렇게 가면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넷스케이프라는 게 인터넷 서치 프로그램의 최고였어요. 20년 전에. 그거를 올라탄 게 익스프로예요. 지금은 점유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크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지속되는 건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주면 빨리 놔야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잡았으면 그걸 빨리 놔야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산다. 네가 진정 사는 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안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에 취해서 맨날 룰루랄라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살아남는 거다. 돈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권력이 아니다. 그거를 가르쳐 준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황홀한 사랑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다른 사람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본문에 보니까 매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ACRO, 마크로라고 읽겠죠 아마. 누가 마크로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미크로 하나를 끌고 와가지고 미크로처럼 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워드 플레이가 돼 있더라고요. 마크로와 미크로가 뭐냐면 우리는 매크로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매크로는 온 우주를 얘기하고 마이크로 코스모스는 나를 얘기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떤 놈이 크냐, 어떤 놈이 마크로 하냐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네가 미크로 하던 걸 잊지 마라. 네가 미크로 했을 때 하나님이 강하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겸손해라. 그 사랑으로 네가 살아남는 거다. 미크로 하라. 네가 미크로 했던 것처럼 네가 연약했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만 취해가지고 맨날 사랑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네가 옛날에 미크로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쓰러져 자빠졌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사랑의 실천이고 그게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네가 연약했었다는 걸 결코 잊지 않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정말 관심이 있나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사랑의 연애만 해도 족하실 텐데
우리를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칸 더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이 되도록. 근데 이 배려라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학이 이뻐서 집에 와라, 밥 먹자. 학이 좋아서 찾아갔어요. 덜렁덜렁. 똑똑하고 갔더니 접시에 맛있는 걸 담아놨어. 학이 찍으니까 음식이 일로 삐져가고 절로 삐져가고 제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이 속이 상해가지고 초대를 했어. 그래서 초대를 해서 딱 갔더니 음식을 차렸는데 주둥이가 긴 병 안에다가 잔뜩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우가 입을 놓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게 먹을 수가 없어. 학은 긴 주둥이를 넣어서 하나씩 꼭꼭 찍어서 잘만 빨아먹고 잘만 찍어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배려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성격으로는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게 참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이 같지 않다 하는 게 딱 만나는 순간에 3초 안에 판단이 돼서 이 사람 같지 않다 그러면 피해서 나이스하게 인사하고는 안 사귀었어요. 그냥 좋게만 대하고 절대 안 사귀었어요. 한 번 사귀면 30년, 40년, 50년을 사귀었어요. 근데 이거는 배려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사람을 향한 사랑이나 목사가 해야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언제 깨우쳐 주시냐면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자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변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폭이 넓혀질 수 있는 그걸 깨닫게 해주는 좋은 교육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훈련받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형편과 처지에 박혀서 정말 신물나게 얼마나 쓰디쓴지를, 그 삶이 얼마나 쓰디쓴지를 겪고 나니까 그런 청편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배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려는 내 입장에서 강압적으로 도와주는 배려가 아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 사람에게 진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이게 배려인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존심 상하죠. 상처가 많으니까 소금물이 닿기만 하면 발작을 하죠. 형편 어렵고 쓰러진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나면 이거 더 해주세요. 저거 더 해주세요. 네가 왜 날 살렸어? 살렸으면 인생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원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자빠져도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등을 돌려도 또 쫓아오고 빨랫줄보다 더 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우리를 설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맛을 봤는데, 이게 맛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하고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했듯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걸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내 손이 못하게 해요. 내 형편이 어려운데. 어떤 때는 내 눈이 못하게 해요. 저 눈꼴시다. 어떤 때는 내 발이 못해요. 피곤하다. 그때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다? 잘라버려. 내 손을 잘라라는 거예요. 한 발이라도 해라. 한 발로. 몸이 힘들다고 안 가고 싶어. 꾀를 피우고 싶어. 그럼 발을 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잔잔한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데가 있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잔잔한 눈물을 속에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올 때, 그때 그 기쁨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정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위로와 감격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세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고 사는 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을 자르고 내 눈을 파내고 내 발을 자른 것 같이 아팠어. 정말 좋아서 한 게 아니야. 억지로 한 거야, 억지로. 마지못해 한 거야. 그런데 그러고 가는데 그 발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이 깊고 이 오묘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가슴이 잔잔히 적시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면서 정말로 자발적으로 같이 힘을 내면서 내 거 이상으로 열심을 내고 다 하고 지쳐서 돌아올 때 십자가의 주님이 내 가슴에 살아있는 게,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옆에서 해주시고 내 심장 안에 살아계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갑자기 우쭐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맛, 이 당당한 맛,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사는, 한 푼 없어도 당당한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안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벅차다.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위에 다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달아나도 끝까지 따라오셔서 또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또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당신이 강하시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쓰러져 넘어진 자들을 향해서 거저받은 사랑을 아니 주고는 못 견디는 넉넉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우리 하나교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것, 지옥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 이 시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다 증거하지 못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치시고 우리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십자가를 세워 부활의 영광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다가 때로는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때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뽑으라는 과격한 요구를 하셨는데, 진정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 채찍을 가하시는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겸비함과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은 참 난감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이라고 믿게 하시고, 다 내어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아, 참 놀랐구나. 이제는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생각한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시는 인생의 목표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오던 꿈과 습관과 우리의 나쁜 행실까지도 이 시간 다 바치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도 이 시간 하나님께 구로하는 마음까지 다 바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빈 영혼 위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한 주간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많은 가지와 잎이 무성해져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